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럴 즈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모든 부대를 집결시켰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귀관이 나와 함께 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아오. 귀관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출정하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임금님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좋소, 귀관을 나의 종신 경호대장으로 삼겠소.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 지낸 뒤였다. 그리고 사울이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낸 때였다. 바로 그때에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수넴에 진을 쳤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 군을 집결시켜 길보아 산에 진을 쳤다.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려올리는 여자 무당 한 사람을 찾아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엔돌에 망명을 불러올리는 무당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변장한 다음에 두 신하를 데리고 갔다. 밤에 그들이 그 여인에게 이르렀는데 사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망령을 부르는 술법으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을 나에게 불러 올려 주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무당을 찾아간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블레셋 가드로 망명해서 가드왕 아기스의 부하가 되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원수이며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가드왕의 부하가 된 것입니다. 사울에 대한 두려움과 오랜 도망자 생활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약소 부족들을 집단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점차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면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역인 해안 평야 지역에 위치한 5개의 도시 국가 연합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드는 5 도시의 맹주로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또한 당시 블레셋은 전차와 같은 강력한 철제 무기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블레셋의 5 도시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대대적인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이며 왕이었던 사울은 때로 이성과 합리성을 상실하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체포하는 일에 집착하느라 국방을 소홀히 하게 되었고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군대의 무기는 블레셋의 것보다 한참 뒤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은 연합군을 일으켜 대대적인 침공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다윗은 이 전쟁에 블레셋 군대의 선봉장으로서 참여하라는 아기스 왕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겨누어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했는데 이제는 조국과의 전쟁에서 그것도 선봉장으로 싸워야 하는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영적인 곤고함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선택은 나비 효과를 일으켜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울왕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이번 전투가 평소와는 다른 매우 특별하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자신의 군대로는 블레셋 연합군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에 자신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벗어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 관심을 두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도도 해보고 꿈에서 하나님을 찾아보기도 하고 제사장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를 원했지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울의 머리에 떠오른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비록 나중에 사무엘로부터 버림받음을 받기는 했지만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은 누가 뭐래도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불순종과 타락의 사람으로 변하기 전에는 항상 그의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나라의 운명이 달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 더욱 사무엘 선지자가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 집착하게 되고 간절해지니 부하들을 시켜서 죽은 사무엘을 만나게 해둘 수 있는 무당을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자신의 명령을 뒤엎는 것이었고 파멸을 재촉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 내의 모든 무당들을 쫓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이의 영혼을 불러내고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전쟁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을 떠난 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높당의 제사장 85명을 학살한 과거가 있었고 이때 살아남은 유일한 제사장은 지금 다윗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금지하고 쫓아낸 무당을 찾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당을 통해서라도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블레셋 연합군과 이스라엘 군대의 대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수넴 지역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엘리사와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로도 널리 알려진 장소이며 이스라엘 평야가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 수넴은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수넴에 위치한 이스라엘 평야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었으며 만약 이곳을 빼앗긴다면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쪽 지파와 북쪽 지파가 연합하기 어려워지고 또한 수넴이 블레셋 군대의 손에 넘어간다면 사울의 왕궁이 있는 기브아까지 바로 공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사무엘을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신하들은 엔돌이라는 지역에 무당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고 사울은 2명의 신하만을 데리고 무당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왕의 옷을 벗고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어 변장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무당이 있는 엔돌은 블레셋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는 수넴을 통과해야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받지 않고 가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었고 최소한의 수행원만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변장을 하지 않았다면 적의 눈에 띄기 쉬웠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백성들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왕이 무당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민심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무당을 모두 쫓아낸 사람이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무당에게 노출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무당이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 사울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두려움에 무당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변장에는 이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이 외에도 상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변장을 위해서 왕의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왕복을 벗는 행위는 왕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버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입은 옷은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이 왕의 옷을 벗고 무당을 찾아간 것은 왕의 길을 포기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하루를 꼬박 걸어간 후에 엔돌의 무당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무당에게 굿판을 버려서라도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사울의 아이러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쫓아낸 무당에게 자신이 금지한 굿판을 버려서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무당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금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자들이나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무당을 찾아간 것은 단순히 자기 모순을 드러낸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블레셋 연합군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모든 면에서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군사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강철로 만든 칼이 군사들에게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지만 블레셋의 모든 군사들은 강철 검과 창으로 그리고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오늘날 탱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전차 군단을 보유하고 있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전투 장소도 블레셋 전차 군단에게 유리한 이스르엘 평야 근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린 이 전투는 누가 보아도 블레셋이 승리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이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무당을 찾아간 것은 자신의 최후를 앞당길 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해야 할 일은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다면 자신은 심판받더라도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만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적당히 하나님을 찾는 신용만 하고서 우상 숭배의 앞잡이인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최후와 이스라엘의 패배를 앞당기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사울이 처한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두려움과 절망의 시간 속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의 시간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고 진실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할 것이 있다면 인정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 있다면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가치관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사울처럼 심판과 멸망을 앞당길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